우리에게는 소망된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 주셨는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합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맞추어서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무더운 여름 주일인데 비도 오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연결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참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참 믿음은 오늘 제가 14절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차별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실천,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사도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보이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전 권사님이 누가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유정란 달걀을 몇 알을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유정란은 다른 달걀하고 다르게 비리지도 않으니까 목사님 꼭 후라이해서 드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유정란이 뭔가 가까운 친구 구글에게 물어봤어요. 유정란 치니까 유정란이 나오는데, 유정란이라는 것이 닭이 사랑을 통해서 생겨진 거기 때문에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달걀이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달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생명의 인자가 있는 달걀이 유정란이고 생명 인자가 없는 것이 무정란이라는 것. 근데 그 마지막 문구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구가 뭐냐 하면, 따뜻한 실온에 그냥 두면 병아리가 될 수 있으니 냉장 보관하세요.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영원한 차이인 것 같아요. 달걀 하나에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생명이 없는 믿음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도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정말 귀한 믿음, 참된 믿음처럼 보이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요, 내가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드러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잘 읽어보면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구제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드러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인품과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눌 3장에 나와 있는 말, 언어에 대한 문제로 사도 야고보가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업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단지 영리만 추구하면서 목적을 세운다면 그것도 믿음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것도 믿음 없이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다가오는 유혹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유대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럼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관에 맡기고 부비를 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말로 어려운 형제에게 먹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 10대분의 목사님이 여름방학에 인턴십 박사과정 공부하러 LA의 클레어몬트 대학에 갔는데 거기 숙소가 클레어몬트 인이라고 하는 곳에 정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걸어서도 한 15분밖에 거리는 되지 않는데 처음 밤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그 호텔 측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 호텔에 있는 그 셔틀 밴이라고 그러죠. 밴으로 목사님들을 학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데 아침에 드라이버가 흑인이었어요. 미국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한 5분 동안 운전하고 가서 이제 우리를 내려주는데 10대분 목사님 차에 탔던 목사님들이 내립니다. 흑인이 참 친절하게 문도 열어주고 앞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인사하면서 이렇게 내려줘요. 근데 첫 목사님부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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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째 마지막 목사님도 땡큐 그러고 내렸어요. 근데 흑인 목사님도 얼굴이 굳어지는 흑인 드라이버인데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를 가이드하던 목사님 한 분이 얼른 10불짜리를 그 흑인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니까 그 굳어진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땡큐라고 하는 거 말로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목사님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가지고 팁으로 사용할 것들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는 걸 말로만 표현하는 것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날 때에도 불쌍한 거지들을 돕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노숙자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서울역 근처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500명분의 밥을 준비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나눌 때 들어보니까 서울역 주변에만 노숙자들 5,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 시내에서 식당을 개업해서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식당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로 앞이 청계천이에요. 그래서 청계천 한번 보고 간다고 한 1, 2분 청계천 그 앞에 나갔는데요. 그 거린이 와서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도와주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린을 도와주는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국수대회라는 걸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합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종종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 지원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 사업도 열심을 다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도와야지. 하나님 그래도 나는 먹고 살게 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님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덮어두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구제사업에 힘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픔을 지닌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중보기도도 하고 손을 펴서 도와주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주변에 긍휼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건적으로 반사하고 손을 펼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단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아유, 믿은 지 2년 3년이 지났는데 기도도 못해. 그리고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데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있음을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귀신의 믿음에 대해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마귀도 아는 거예요. 믿고 떠느니라. 감정적으로도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마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시고 영접해서 살지 않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참 믿음은 뭐냐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빼고는 무엇이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선포를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놓으면 안 되겠지만 복음의 진리 외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 처음 나오는 교회 믿음이 어린 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나 형식,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빼고는 뭐든지 맞춰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열매와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할 때 거기에 역사와 열매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서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작동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오늘 비가 오는 더운 날인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캐나다 살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나이아가라 사진인데요. 나이아가라 사진이 이게 좋은 날씨가 좋지 않아요. 여기 물 한 개가 많이 껴서 흐린 날이 많은데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시원하시죠?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폴인데 미국 땅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캐나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꼭 캐나다 땅으로 넘어오셔서 사진을 찍으세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블론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땅에서 캐나다 땅까지 밧줄로 연결해서 그 외줄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신문 기사도 났는데 장대 하나만 가지고요, 균형을 잡으면서 이 밧줄 타기에 성공해요. 이 밧줄 타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외줄 타기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기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미국 땅에서 캐나다 땅까지 연결된 밧줄을 장대 하나를 짚고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무사히 건넙니다. 캐나다 땅까지 건너와서 두 번째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밧줄 위에다가 손수레를 걸어놓고 내가 몸에 건 이 손수레와 더불어서 건널 텐데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 줍니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두 번째 도전에 무사히 성공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런 도전을 하는데 이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건넌 이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이번 도전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격려합니다. 맨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보이는 청년이 박수를 치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을 하자 이 브론딘이 그 청년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당신이 내 손수레에 좀 앉아달라고. 그때 이 청년이 손수레를 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다 맡기고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정과 지식만이 아닌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작동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예를 듭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성경에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의 배경은 이거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무자한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셀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그 주셨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행함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으로 여기셨다,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행함의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더 들고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이방 여인 라합. 그는 신분도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은 멸망당하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이 담겨져 있는 믿음인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행함이 꼭 따르더라고요.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믿음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뭐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명하여 산 여기 있는 걸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